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여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일가 친척들에게 미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이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무너짐을 보며 기뻐하는 마음을 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고백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 그대로 실천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가정에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아멘. 봉독한 사무엘하 1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욕심을 부리거나 자신의 뜻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를 사랑하신 것은 다윗에게는 외면적인 성향,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에 있는 성품이 다른 사람들과는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윗의 삶과 부합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다윗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그대로 순종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급한 순간이 오거나 또 다급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에 급급하기 일쑤입니다. 사울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거나 대항하거나 그렇게 했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급한 순간에 칼을 들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이어도 다급한 순간이어도 그 결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부합하며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맞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에 대한 권위를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다윗은 생활했습니다. 아울러서 다윗은 원수의 멸망함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제거됐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왕 위에 오를
요나단이 덩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또는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잘됐다. 우리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기뻐할 일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멸망함,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멸망함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인 요나단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온 유대 땅을 찾아다녔던 원수인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결정과 또 조가를 부르며 슬퍼했을까요? 다윗은 원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모자라 사울을 여기서 용사라고 추켜 세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추모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에게는 이 원수의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20절에도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고 마시게 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때때로 죄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고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내심 기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대한다면 나의 뜻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의 불행 앞에서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들의 불행 앞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서도 그 선택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조가를 부르며 애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행동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용사가 쓰러졌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군사였다고 칭찬하면서 아껴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보여지고자 했던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심 어린 그의 고백과 사랑처럼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사랑, 우리의 작은 실천이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조가로서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도 오셔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원수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귀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삶의 복된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함께 도행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원수 사랑하기를 위하여
가슴에 새기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사업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복된 증거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복된 증거가 역사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